지금 우리들의 삶의 그런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물론 죄인이죠. 자, 죄인인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들의 죄악도 또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시 재조정되는 시간이니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에 또 한 가지 예배가 끝나면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할 때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탁 놓고 있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요새 좋아져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뭐예요? 차가 자기 멋대로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방향을 정했으면 우리는 핸들을 딱 잡고 그리고 그 목적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돼야 뭐예요?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바로 오늘도 이 시간 바로 그러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에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죠. 네, 이 사람은 대야고보라고도 합니다. 네, 야고보가 둘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근데 이 대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의 형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러한 제자이기도 하죠. 근데 초대교회 때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자, 한 장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럼 목사님,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도 있고요.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실 여러 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 또 자기 친지들 이름까지 다 헤롯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는 바로 총독을 보내기 전에 분봉왕이라는 그러한 지역의 왕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3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의 왕이 공교롭게도 헤롯의 자식들이었어요. 헤롯 안티옥, 그리고 헤롯 안디바스, 그리고 저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헤롯 이후에 3명의 헤롯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은 지금 있는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옥스라는 그러한 중간지대를 다스리고 있던, 유대 중간지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바로 유대의 아래 하단 부분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로마에 아주 그냥 싸바싸바를 잘했어요. 아주 이 로마의 아주 아첨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첨꾼과 동시에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버지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일을 하나 벌립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명절,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이 뭘까요? 네? 네, 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자,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6월절이 지나고 얼마 후에 있다가 그들이 또 한 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때 아무리 봐도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 머리를 씁니다. 야, 유대인들이 뭔가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또한 그러한 자들을 뭔가 소탕하면 내가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슨 일을 벌였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넣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하죠.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고 뭐예요? 야고보를 어떻게 돼요? 무교절에 맞춰서 뭐예요? 죽입니다. 다시 앞으로 사진을 바로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그린 우리가 이제 해야죠. 그 그림을 그 장면을 묘사. 저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로마의 왕에게는 크게 아부를 해야 되니까 뭡니까? 적극적으로 로마의 문물을 받아들이겠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은 아주 유명한 그 왕이었어요. 칼라큐라라는 왕이었어요. 칼라큐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왕하면 네로라는 사람이 있죠. 네로보다도 실질적으로 잔혹하기가 한 2배, 3배나 더했던 왕이 칼리큐라라는 왕이었어요. 그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로마에 있는 그런 문화, 문명, 신까지 다 수입한 사람이 이 바로 아그리파 1세였어요. 나름대로 정치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잔인하기는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바로 헤롯 대왕, 그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2살 아래에 있었던 아이들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심지어 얼마나 잔인했냐면 자기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3명을 다 사형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통에 빠질 수 있도록 슬픔에 빠질 수 있도록 그 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잡아 죽여 하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야? 이 헤롯의 장례식 날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통곡의 물결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잔인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그 핏줄이 어디 가겠냐 말이에요. 역시 그의 핏줄들도 잔인하기가 끝이 없었다. 사람 죽이는 걸 무슨 송충이 한 마리 잡아 죽이듯이 그렇게 죽여 잔인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권력욕에 취했어요. 야 이것 봐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로마 황제에게 환심을 사고 나는 이래봬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야 이왕이면 나의 이름을 그리고 나의 이름을 빚내고 로마 황제에게도 뭔가 아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저도 가봤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초호화 최신식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 그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아부를 하느냐 이렇게 오 왕이시 당신의 소리는 곧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왕의 소리가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라고 아부를 해주시죠. 그 소리를 들은 이 황제는 얼마나 더 기고만장했겠냔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성경, 우리 피신 분들은 우리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12장 23절. 208페이지. 12장 23절.
자, 우리 차 친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벌레가 들어서 그 몸을 갉아 먹게 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달려왔던 인물이에요. 아첨하게 바꾸고 자기의 성공이 곧 모든 것의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권력을 갖고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폴레옹도 그렇고 진시황대도 그렇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지금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원로 목사님 위로회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위로회에 있어서 제가 우리 감리교본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특송하고 거기는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뵀는데,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의 1년 이제 그 선배 되신 목사님이 그날 오셨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사모님이 저한테 몰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리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는 좀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십니다. 굉장히 그분이 똑똑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완전히 백지장 같으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던 그분도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이제 그분들 연세가 꽤 드셨죠. 그런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뭡니까? 옛날의 영화, 옛날의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 그러한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저기 나오는 야고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라는 인물, 요한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레의 아들. 자, 따라합시다. 우레의 아들. 네. 성경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이 야고보가 부르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셔서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이 사마리아를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전도하러 가서 전도 안 받았다고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이 땅을 다 싹 불바다로 옮겨요. 그 정도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저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교부들이라고 하죠. 알렉산더 클레멘스라는 그러한 교부, 지금보다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려오는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후세에 글을 남겼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저 야고보를 잡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야고보를 잡은 사람이 야고보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죠.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발하고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감옥에 갇혀있는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근데 야고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야고보의 인성과 품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나가서 왕 앞에 뭐라고 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을 풀어주세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저도
야고 선생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전승에 가면 야고보와 함께 순교를 했다. 야고보라는 인물은 굉장히 거칠고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완전히 바뀌고 그 삶의 모든 방향 또한 바뀐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뭐 바뀌신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나 옛날에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전에 있는 혈기, 예수 믿고 예전에 있는 어떤 그러한 목적, 그것을 아직도 섬기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성공, 나의 어떤 그러한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됩니다.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푯대를 향하여 오늘 불렀잖아요. 우리 찬양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목적 또한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지금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남은 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자,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어요. 왜 그러냐?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 유대인들이 흥분을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베드로도 죽입시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나는 굉장한 큰 인기를 끄는 그런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밖에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했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 감옥 근처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아니면은 좀 고위 간직자를 찾아가서 뇌물을 줘서 어떻게 하든 베드로를 빼내올 수 없을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베드로를 빼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의 방법, 수단 동원하는 그러한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메가 교회 거부일 수도 있죠. 성경에서 또한 교회는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분을 교회라고 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정지선 장로님도 교회세요. 우리 정진호 청년도 교회예요. 예전에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 뭐 특이한 교회 해갖고 그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특이한 게 그 교회는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밖에다가 현판에다가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아래다가 가로치고 뭐라 하면 모두가 모이는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 이름이 모두가 모이는 교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교회를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교회예요. 처음 만나는 남자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어요. 성도님도 교회에서 예. 제 이름은요 베드로 교회입니다. 조금 갔더니 우리 어떤 여성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는 마리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 제자나 성경의 지명과 뭐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저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의 이름이 뭐예요? 다 교회예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 조금 생소하긴 하죠. 뭐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건물인과 동시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모여 뭘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교회들이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여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기도할래요. 기도할래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간단한 논리거든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뜻을 따라가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보면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메달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은혜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1988년도에 복식으로 현정화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땄던 양현자 선수라는 선수가 있죠. 그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로 갔다가 몽골에서 그 당시 어린 것도 아니죠. 한 17살 되면 한 학생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가 바로 얼마 전에 그 금메달에 나와 그 탁구를 중에서 두 번째 단식에 나왔던 게임에서 두 번째 단식에 나왔던 이은혜라는 선수도 양현자 선수 선교사가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막상 왔는데 그 아이가 입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입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럼 제가 그 아이를 양녀로 삼겠습니다. 해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양녀로 삼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1년 동안 뛰어다녀서 그 아이를 간신히 양녀로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진이 한 번 올랐는데 시합 전에 전지, 신민 그 세 명이서 손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고 뭔가 그럴 때 사실 기도가 안 나오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맡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간절하다라는 뜻은 헬라, 즉 그리스어로 에크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잡아당기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잡아당기다. 뭘 잡아당기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누가복음 자, 우리 44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보면 간절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12장 5절에 읽었었던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었던 그 간절히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잡아당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 장만 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곳은 베드로가 잡혔던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감옥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순교 당했을 때, 그때 로마에서 잡혀 있었던 감옥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던 그 감옥도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베드로가 잡혀 순교당하기 전에 있었던 감옥이 지금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 이제 사형을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자, 심지어요,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지는 않지만 4명의 사람이 지키고 있었어요. 심지어요, 4명 중에서 2명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베드로의 두 손을 갖다가 자기 손에 묶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요? 베드로가 혹시 그 당시에 사고방식 혹시 마술이나 보면서 도망가지 않을까? 그리고 4명의 사람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이 오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또 이렇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2사람씩이나 붙잡고 있는데 잠이 오겠냐?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홀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야 했더니 베드로가 깼을까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웠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보니까 베드로를 발로 차버렸어요. 야, 일어나. 좀 일어나. 그제서야 베드로가 누구세요? 하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의심도 많고요. 굉장히 혈기가 방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칼을 차고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코골고 잠을 자고 있다? 그는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들 스스로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에서 잡다라는 것을 나는 막겠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자세가, 이 믿음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다 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사진을 듭니다. 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베드로는 그렇구나. 예수님이라는 분도 저런 역사, 그러한 능력, 나도 또한 그러한 분의 그러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명자, 그가 깨달은 이상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 절대 우리 인생을
걷어가시지도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